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을 거치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마지막 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배신과 음모의 한가운데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삶,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있는 그 똑같은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이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계획에 넘어갔던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다. 가롯 유다는 15절 말씀 보니까 26장 15절 말씀 보니까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롯 유다는 따라다녔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공개된 자리잖아요. 12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공개된 자리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예수님 팔지 않죠. 여러분 그 전에 13절에 15절에서 말했잖아요. 은 30을 달아주고 예수님은 팔 계획을 했던 유다가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는 예수님 팔지 않죠?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쓰임 받았다라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생일 때 이런 노래를 말하잖아요. 생일 때 무슨 노래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랑은 고이 한번 쓰다듬으면서 머리.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인데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말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룟 유다는 구속사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는 거.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요 로마 군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면 가룟 유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아차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27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최후의 정말 너무나도 쓸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예수님 그 12제자들도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도 먹어야 되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돈을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에게 신뢰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됐잖아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장로들에게 가서 다시 돌아주면서 예수님,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려주세요. 예수님 다시 풀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입니다.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를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혈질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뭐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제자들의 앞에서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 3번 예수님을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70절 말씀, 7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0절, 72절, 74절
세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종이 여종이 말해도 나는 부인 예수님 모른다. 7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정신 차립니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 예수님이 나에게 세 번 부인하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구나. 75절입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세 번이나 너를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구나. 그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쳤죠. 베드로도 뉘우쳤잖아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것도 어느 장소에서요? 공개된 장소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없이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너무나도 절절하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처절하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십자가의 처형과 아픔과 채찍질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40절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세 번이나 체크한 거예요.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해.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해.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 수 있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죠. 새벽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는 거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에 순종하셨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깊은 잠에 취해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미리 준비함으로 기도에 순종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결심은 강했지만 내가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코 그렇게 다짐했지만 결국은 기도가 없어서 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결심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힘들고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시작.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냐면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총독.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잡히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혐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붙잡아왔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이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 빌라도의 부인도 간밤에 꿈을 꾸는 거야. 어떤 꿈을 꾸냐면 이와 같은 꿈을 꿉니다. 19절입니다. 19절. 빌라도의 부인이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총독의 꿈에 여러분 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 아내가 아침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어? 김건희 꿈을 꿨어. 여러분 누군가는 생각하다 보면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갑자기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어? 뭘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꿈을 꾸면 이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빌라도의 부인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그런 생각하는데 부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잘 듣는 편인데 여러분 남편에게 잘 말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 말 잘해야 됩니다. 총독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아니 부인까지 말했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빌라도는 너무나도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이제 6월절이다.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은 군중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바라바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았던 죄인인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 악명 높은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바는 살려주세요. 바라바는 풀어주세요. 그리고 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악명 높은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이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병을 고치셨죠. 눈먼 자를 뜨게 했죠. 정말 이 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던 메시지가 아닌 하늘나라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새끼 낙기를 오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바를 놔주고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빌라도의 태도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죄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무죄했던 아무런 죄도 흠도 없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라바는요, 군중의 외침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서 예수님은요, 겉옷이 벗겨지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갈대를 들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정말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죠.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죠. 정말 너무나도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걸어갑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골고다 길을 막 채찍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입술로 적셔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면 굉장히 쓴, 지금으로 말하면 진통제거든요. 여러분, 진통제를 정말 맞고 여러분 너무나도 피가 흘리고 십자가를 맺기 때문에 어깨에 상처가 있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술에 대면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런 무겁게 털퍽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합니까? 4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고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으셨죠.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조롱하잖아요. 군사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혹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계셨다가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으면 예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셨다라는 것.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그 아픔을 정말 온몸으로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날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51절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 밤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두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으로는,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담장이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과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진 고통과 정말 모욕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28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은 멀리서 정말 제자들도 바라보고 백성들도 바라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가 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시체에 내가 향품을 좀 발라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앞에 간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상실감으로 갔대요. 상실감, 무너진 마음으로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그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큰 지진이 일어나 천사가 돌을 굴리고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6절입니다. 28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천사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했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우셨던 자리,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자리 예수님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라. 무엇을 말하라고요?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 여인들이 막 뛰어갑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냐. 이게 뭐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 어떻게 인사하는? 샬롬.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기도 힘들고, 우리 저 자매는 배가 무거워서 힘들고 힘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순간순간을 매번 겪게 되잖아요. 일하면서, 때로 새로운 사업하면서 힘들고, 또 대학 뺏어서 열심히 신호수 일하면서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고, 또 집에서 넘어져서 힘들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힘든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가정과 삶과 인생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샬롬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실패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호와 샬롬 평안하세요. 시작. 여호와 샬롬 평안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11명이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제자의 마음으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명을 주시는 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본인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야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죠. 일터로 가야죠. 직장으로 가야죠. 사업장으로 가야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잖아. 예수님은요 마지막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열심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넘어져서 쓰러질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비록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여러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